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 닮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아름다운 이 성도의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땅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땅의 지혜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의 지혜는 거짓 지혜다. 땅의 지혜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그 참된 신앙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 드러날 때에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내 잘남과 내 우월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드러나기는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난다 그랬습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드러나는 것은 땅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뭐다? 분열이 따라온다. 그래서 분열은 필수불가결한.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지혜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늘의 지혜인가?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에요. 땅의 지혜는 정말 땅에 있는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옳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그래서 온전한 선물과 각양 좋은 은사는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 정말 좋은 은사는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그게 여러분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위로부터 온 지혜, 참된 지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 자,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라고요? 온유함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온유입니다.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온유인데, 이 온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온유는, 크게 따라합니다. 온유는 유약함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고요? 유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또 따라합니다. 위축됨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축됨이 아니다. 온유는 유약함도 아니고 온유는 위축됨도 아닙니다. 그럼 온유가 뭐겠습니까? 온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입니다. 내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그게 온유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온유는 나 몰라요, 못해요, 나 잘 못해요, 이런 게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항상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항상 자신을 잘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과연 내 속에 온유함이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온유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나타나는 한 성품,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성품으로서 나타나는 게,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 그 인격에 반드시 드러나는 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 다시 한번 더 보면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쭉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어떤 것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뭐가 하늘의 지혜예요? 성결함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결.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함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한 지혜는 더럽고 초악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방향이 추악하거나 그리고 더럽거나 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결은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세상에 속한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지혜는 성결하지만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 다툼,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을 이 자기의 목적,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들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그랬습니까?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이 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다. 여러분, 이 간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사악하다, 아니면 이 간교 뭐 꾀가 많은데 나쁜 꾀, 악한 꾀,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간교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간교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간교라는 뜻은 이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잠언 12장에 보면은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슬기로운 자,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만드시고 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뭐한 자로? 영리한 자로, 영리한 것으로,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영리한 짐승으로 만든 게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로 아룸이라는 이 단어가 잠언 12장 16절에서 슬기로운 자, 이렇게 슬기롭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가장 슬기를 주셨어요. 가장 영특함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가장 영특함을 받았던 이 뱀이 만약에 자기의 지혜, 이 자기의 영특함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했다면, 이것을 여러분 진짜 좋은 일에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IQ가 140, 150 되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IQ가 두 자릿수가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IQ를 140, 150석 만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IQ를 두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IQ 두 자리냐 세 자리냐가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좋은 일에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사람들은 그 영특함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슬기를 가지고, 그 영특함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데 자꾸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이 뱀은 사람을 이간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한 거다. 먹어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이 뱀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영특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나쁜 쪽으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간질하는데, 거짓말하는데. 이 뱀은 하와에 찾아와서 거짓말합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옳지 못한데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래서 제자들을 그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고, 그러한 기대에 들떠 있는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롭기는 하지만 성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성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우리로 거룩하게 합니다. 부패되거나 오염된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온유하고 성실하며 성결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결해지면은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뭐냐면 화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화평하고 그랬습니다. 성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해지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참된 지혜는 화평을 추구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늘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여러분 새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지혜의 사람은 대인 관계든 어떤 관계이든 간에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거기에 화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우리 가정에 내 때문에 과연 다툼이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화평이 일어나는가? 내가 속한 순이 나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는가? 화평이 일어나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는가? 화평이 일어나는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는가? 화평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만히 여러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온통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소란합니다. 왜요? 자기의 옳음이 언제나 증명되어져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니까 소란스럽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해야 하니까,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워야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란스럽습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십시오. 그렇게 싸우다가도 표가 안 나온다 싶으니까 갑자기 또 무릎을 꿇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혀가 차고 기가 차고 손사가 칼을 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표만 된다면 아마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에게 내 앞에 절함해라 하면 절할 겁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생명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희생하고서라도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잘 보세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화평의 일과 덕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곳에 나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일치가 일어나는,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전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져 있던 담이 완전히 헐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사람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지 않는, 이건 여러분 이율배반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다면 우리는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화평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과도 화목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초래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뭐죠? 관용이라는, 관용.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잘못해요. 누군가가 잘못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묵인해주고 아닌 것처럼 해주고, 그런 게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은 죄가 있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관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품어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 사람이 내 죄 지어도 괜찮아,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관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있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그게 여러분 관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용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이야기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듣는지 몰라도 저는 삭개오를 보면 참 놀랍고 신기한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요, 많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평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운집해 있는데 이 삭개오가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어요. 키가 작았으니까. 자, 그러면 키가 작다라는 말은 덩치도 크지 않았을 것이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길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 자, 그러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한 말의 전부 다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진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전부 다인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급히 내려와. 삭개오가 이 말을 듣자마자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무사람이 오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는데 삭개오가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거짓말해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는 뭐예요?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대단한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시고 그런 게 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이 예수님의 관용. 삭개오가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삭개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것이고 분명히 거짓말 했을 것이고 그래서 남의 것을 많이 토색해서 재산을 불렸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남의 것을 거짓말해서 내가 만약에 내 재산을 축소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삭개오가 몰라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갈증,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기에게 그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누구도 자기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누구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무슨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시면 주님과 많은 얘기를 나눠주겠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의 얘기를 들어주시는구나. 그 주님의 관용. 삭개오는 그 주님의 관용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납해 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불쌍히 여겨 주는 겁니다. 지혜자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4번째 특성이 양순입니다. 양순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인 기질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준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준다, 긍정적으로 동의해준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제가 잘못된 말을 하는데, 제가 틀린 말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반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잘못된 말을 하면은 반대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순의 말은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대를 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게 양순입니다. 그래서 양순은 복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유순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이게 이 한국인들에게는 사실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 옛날에 어렸을 적에 요즘은 아이들이 싸우면은 바로 경찰서를 데려가요. 신고를 해버려요. 그럼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요. 그리고 애들 싸우면 막 경찰에 불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막 애들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동네에 저희들은 클 때 이웃 동네하고 보름 되면요, 보름에 막 연탄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그건 연탄을 가지고 연탄 던지기 싸움을 하는데, 그 어른 연탄 맞으면 머리 깨지고 막 별 난리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보름 되면은 이웃 동네하고 싸움을 하는데 공기총 들고 막 공기총 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 클 때 여러분 싸울 때 실컷 두들겨 맞고 집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코피가 터지고 눈이 막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면은 실컷 맞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빗자루 들고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 피산 밥 묻고 맞게 도르냐고 빗자루 들고 온 마당 쫓아다니면서
그냥 막 빗자루 막 휘두릅니다. 이 지지리도 못 나는 어디 가서 두드리기 쳐들이 맞고 막 나가 대줘라 그러면서 막 맞고 들어오면 엄마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남에게 지는 법을, 남에게 손해보는 법을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남에게 손해보고 사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언제나 돈 물어주더라도 때리고 들어와. 때리고 들어와야 엄마가 좋아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지혜가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물고 계시겠습니까?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물고 계시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양순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내 의견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소중한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은혜와 자비라는 말과 함께 쓰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긍휼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그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호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호의가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긍휼을 베풉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맺어지는 선한 열매,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선한 열매. 일곱 번째가 편견이 없음. 이 편견이라는 것은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편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민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뚝 이렇게 몰려갑니다. 이 사람이 이러면 또 이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특징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위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위장이 없다. 마스크를 쓰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인생, 예측 가능한 삶.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예측 가능한, 즉 투명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 왜 한 길 사람 속을 몰라요? 전부 다 위장하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사니까, 웃지만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사니까 자기 속을 안 드러내놓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좋다가도 내일 나빠져 버리고, 내일 좋다가도 또 나빠져 버리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일관됩니다. 투명합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니까, 숨기는 것이 없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속이 유리처럼 보여.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삶을 그대로 노출되어지니까 이러한 사람의 삶의 결과가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화평이 없는 의는 경직되고 차갑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옳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평이 없으면, 온유가 없으면 그것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옳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여러분 정의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온유,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에 지금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김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사님의 죄를 만약에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의 죄가 보여지실 때에 누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신령한 너희는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죄가 드러난 사람을 보면서 무슨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김지사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갑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즉 은혜가 있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게 그게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없는 의인은 경직되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화평은 있는데 의가 없으면 반드시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은혜만 이야기하다가 성도가 지금 잘못을 해요. 성도가 지금 완전히 막 엉망으로 살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그냥 내버려둬라.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화평한 게 좋다고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가버리면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허는 여우가 있는데 이 여우를 잡지 않으면 반드시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지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며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즉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발견되어질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있는 마음으로 은혜가 있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을 잡아주는데,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소리는 잘하는데 차가우면 안 됩니다. 옳은 소리는 잘하는데 사람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지적할 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지적해줘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땅의 지혜가 아니라 시기 다툼 분열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하늘의 지혜,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게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 3장 16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교훈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은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고,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모든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 성경 안에 모든 인생의 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살 때, 우리가 엉뚱한 길로 나갈 때 성경이 뭐 한다고요? 책망과, 성경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떠나간 길, 벗어난 그 길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둬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주보에 성경 1천독 나오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곧 이제 1천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게 1천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100독을 넘게 하시고 어떤 분은 40독씩 60독씩. 이야,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으려고 작정하고 읽어보시면요, 시간이요 길어지면 3시간씩 걸립니다. 좀 짧은 장을 읽으면 2시간. 하여간 30장을 읽으면 최소한 2시간은 잡아야 30장 읽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몇 3주 매일 석 장, 주일 5장. 이러면 여러분 딱 1년에 1독해요. 1년에 1독. 근데 몇 3주라는 말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라면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봄, 가을로 양육반에 있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디든지 간에. 그리고 순장님 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좀 배우고 싶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좀 못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보니까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해요. 제자반 지금 집사님 집에서 지금 제자반 하고 있어요. 퇴근이 늦으니까 교회 모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 집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열정, 그 타는 목마름으로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는 이런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깊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1장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뭐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뭐하라?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삶,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의 삶을, 그 뿌리를 말씀에다가 깊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화목하며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